13장 38절로 39절부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비시디 안디옥 전도인데요. 38절로 39절 단락이 해당 설교를 지금 계속 5번째 했고 이제 6번 이제 해당 설교 6인데요. 해당 설교 6은 뭐냐? 해당 설교 5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죽어서 썩었다.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얘기로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죠. 오늘은 해당 설교 6인데요. 제3과 이신칭의를 선포했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이런 거죠. 38절에 제3을 선포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3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면서 의롭게 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데요. 그 의롭게 되는 새로운 길이 뭐냐? 이신칭이에요. 네,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는, 믿어서 의롭게 되는 원리죠.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육체가 없다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을 힘입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구원은 그 두말할 여지도 없이 율법이냐 구원이냐 행함이냐 뭐냐 뭐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제시해요. 그래서 아무 공로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고요. 한편 율법은 죄를 자각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자각하는 역할인 율법대로 살면 이제 구원받고 율법대로 살면 의인이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법이 제시된 거죠. 그게 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새로운 법이에요. 그래서 법이 개정된 건 아니고 원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쭉 말씀했지만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아, 모세가 준 그 율법 대단하지. 우리만 있는 그 율법 우리 민족이 대단해. 이러면서 그냥 너무 자긍심만 갖고 사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구원받는 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40절로 41절은요. 비시디 안디옥 전도를 회당에서 지금 설교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회당 설교 7이에요. 복음 거부를 경고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제 이거를 미리 경고합니다. 그래서 복음 경고 거부 경고인데요. 40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이 선지자들이 말한 게 뭔가 바로 밑에 절입니다. 41절 하박국 선지자의 유다 심판 경고를 인용한 거예요. 41절이 일렀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이 한 일은 심판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렸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를 누렸는지 이 경고 심판이나 포로로 잡혀갈 거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나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말해도 이해 못할 거다. 그런데 이런 심판을 당할 거다.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경고를 멸시하던 데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패망한 사실을 들어서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후의 얘기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제 42절로 43절에는요. 설교에 대한 반응이에요. 설교를 하면은 또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말씀을 청해요.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설교 잘했다는 얘기죠.
예, 설교에 은혜 받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가려 보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는데 42절에 그들이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나갈새 그러니까 이제 설교 마치고 나가는데 지금 인기가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청와대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3절 A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무리가 형성됐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래서 해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추종하는 세력이 생긴 거죠. 이제 이렇게 인기를 끌었는데 그 43절 뒤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권면이에요.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또 뭐나 있을까 생각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성령 받고 좋아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막 신나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거는. 그래서 한결같은 거, 그죠?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성령 받고 좋다고 생각을 때다가 금방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그게 아주 최고의 이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뜨겁게 믿다가 어떤 때는 딱 그만뒀다가 어떤 때는 믿어졌다가 어떤 때는 안 믿어졌다가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모두 포함한 말이에요. 은혜 안에 있으라 이 말은. 그래야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또 구원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없으면 구원도 이룰 수 없고 축복도 이룰 수 없다. 지금 좋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오직 은혜 안에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죠. 그리고 이제 44절로 52절은요. 유대인들의 박해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 또 똑같아요. 지금 바울이 겪는 것도. 그래서 꼭 유대인들이 이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면은 오늘날의 유대인은 누굴까?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나와 다름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진리에 있는 것만 아니라면 용납하고 진리를 훼손하는 일까지 나는 용납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고 뭐 인간적인 관계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흠집잡을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시기가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말씀 사보고요. 44절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참 대박입니다. 이제 은혜 받았어요. 말씀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다음 안식일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이게 이제 지금 누가가 쓴 말씀이잖아요. 근데 누가가 아주 흥분돼서 쓴 것 같아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대요. 그러면 회당에 다 들어갔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네, 첫날 설교할 때는 회당에서 설교했지만 아마 해당 마당이나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모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모이고 지금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보내주시겠다 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지금 구원을 이뤘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핍박을 하고 이방인들이 지금 은혜를 받아서 야단입니다. 그리고 45절에 유대인의 그 박해인데요. 역시 이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해요. 율법이 최고인 거죠. 이분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비방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경고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바벨론에 포로 붙들려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듯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망해버렸듯이 앞으로 그런 걸 조심해라.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거를 생각해라. 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경고가 먹히지 않고 있어요. 46절에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한 건데요.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그 유대인들이죠,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는 거거든요.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와 있으니까. 근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씀 듣고 더 기분 나쁘죠 이제. 아 무슨 이방인 구원이야, 구원은 우리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핍박이 일어났죠. 그래서 48절에는요 이방인들 구원한 내용이 나옵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선택된 자는 다 믿었다. 이방인들이 지금 너무 신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막 확산되는 거죠. 비시디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9절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방인전도 완전 파적으로 일어났어요. 주님이 그렇게 너는 이방인을 사도로 불렀다고 그 바울이 회심할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는 이방인의 왕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산했고요. 그 지방에 두루 퍼진 거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요 이 유대인들이 추방을 해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내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선동과 박해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유력자들이 뭐 말을 해야 듣죠. 이 평범한 그 약한 자들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자들을 이용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드디어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아내는데요. 쫓아내면 쫓겨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면 버텨야 될까요? 쫓겨가야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 공부했죠? 네, 떠나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남아있다가 죽으면 안 돼요. 핍박하면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 동네를 다 가기 전에 마지막 종말이 올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자들은 지혜가 있어야지 맞아 죽어도 버틸 거야 라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떠납니다. 그래서 51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갔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다녀올 때 행하는 그 정결 예식을 지금 여기서 합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다녀왔을 때 뭐 혹시 뭐라도 묻어왔을까봐 정결 예식을 하는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유대 지역으로 들어올 때.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간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즉 복음 거부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예요. 너희들 나는 책임 없어. 복음 전했으니까 이제 심판을 받아도 너희 책임이야. 이런 뜻에서 이렇게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편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120km나 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로 또 옮겨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을 지금 이루는 거죠. 떠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52절에는요 제자들의 누림이에요. 제자들. 이 제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새신자들,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 유대인들은 거부했으니까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진리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뻐요. 네, 기쁨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자가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우울하면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구나 이런 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울하면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사도행전을 지금 1차 전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3장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1차 전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은 1에서 3차 전도를까지 하고 이제 로마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중간 점검을 한번 한다면 사도행전을 한 컷으로 딱 말한다. 그럼 사도행전이 이렇게 사도들의 행한 행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사도행전이.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들이 했지만 사도들은 성령님의 조력자고 성령이 지금 지시하시는 대로 이렇게 따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른다. 별명이. 네,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한 컷은 성령행전이고요. 세 컷으로 사도행전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첫 컷은 뭐냐면은 1장에는 성령 약속,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3장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진뱅이 치유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 강림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사역이 1장부터 12장까지. 그죠? 네, 공부했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1차 전도가 시작되어서 이제 언제까지냐 21장 26절까지가 3차 전도 종료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세 컷으로 할 때 세 컷은 뭐냐? 로마 여정이에요. 바울의 로마 여정. 이제 21장 27절부터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3차 전도 보고를 하러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보고하려고 올라갔다가 체포돼요. 왜냐면 오순절 날인데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에 예배하러 왔다가 저 사람 다 알아. 저기 사방 이렇게 우리 사는 지역에 와가지고 말하기를 할례도 필요 없다. 율법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단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그걸 잡은 거예요. 성도들이. 성전에 갔는데 체포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부장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체포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뭐 하냐.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변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변론은 이제 공회 앞에서 해요. 공회가 아니라 군중 앞에서. 군중들한테 잡혔으니까. 군중 앞에 천부장에게 나 잠깐 저 사람들한테 할 말을 기회를 좀 주세요. 변론할 기회를. 그러니까 세워줬어요. 그래서 열받은 군중들 앞에서 지금 유대에 아주 그냥 특별한 바울같이 특심이 열심히 있는 그런 유대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말을 할 건가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변론을 한 것이 1차 변론이에요. 2차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또 변론을 해요. 3차는 벨리스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해요. 그렇게 변론을 5번을 해요. 앞으로 그렇게 합니다. 21장 27절부터는 변론을 5번을 한 다음에 로마로 가는 배를 탑니다. 상소를 해요. 가이사에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로마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나는 재판을 받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는 또 한 번의 변론을 하는데 로마에 사는 유대인 그런 약간 원로들하고 모여놓고 이제 변론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셋집에 갇혀가지고 감금 상태로 이제 재판받는 중이니까 감금 상태로 이제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앞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걸 이루는 과정인데 지금 성령이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당하면 주님이 그날 저녁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힘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제 로마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쉬운 길이냐. 로마로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이 사람 앞에서 변론, 저 사람 앞에서 변론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9장 15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상상도 못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보고를 하려 하니까 빌립의 딸들, 그 아가보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이 끈으로 이렇게 묶은 것처럼 내가 지금 묶어봤죠? 이렇게 묶은 것처럼 묶여서 다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이러는데도 죽으면 죽으리다 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잡히는 것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는 뜻이에요. 그때마다 변론을 해서 이렇게 잠깐씩 벗어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5차의 변론을 마친 끝에 로마에 담당하게 되고 로마서도 한 번 더 변론해서 총 변론을 6번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작정을 해도 못 죽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갇히게 해가지고 못 죽이게 해요. 연금되게 하고 갇히게 하고 이래서 못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끝내 로마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세 컷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사역은 뭐다? 베드로 사역이다. 둘째는 바울 사역이다. 셋째는 바울의 로마 여정이다.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그렇게 계속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항소를 하게 되고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냐? 주 예수를 위하여.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나를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이제 깊은 신앙에 들어가면 주 예수를 위하여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